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아득한 그리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닿고 싶어서,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그 매력에 물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가련하지요. 설교자가 느끼는 그리움은 아득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밤낮으로 그리워하면서도 쉬이 닿을 수 없는 머나먼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여기에 서 있지만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자신할 수 없지요. 사실 거짓 예언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이 거짓인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자에게도 내적 확신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아니, 거짓 예언자야말로 다른 이는 몰라도 나만은 진실을 말하노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나를 깨끗하게 닦고 투명하게 비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고 요원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아득한 그리움입니다. 이 아득한 그리움을 한꺼풀 들추면 거기에는 확신보다는 회의가 도사립니다. 하나님을 좀 알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회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회의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거나 혹은 못 믿겠다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바람을 지녔지만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마음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이죠. 회의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해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 왕왕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많은 말을 잠재운 채 하나님을 최소한으로 정의하여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척점에는 우상이 있지요. 성경에서 우상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의 죽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이지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은 있습니다.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거나 냄새 맡지 못합니다. 감각기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지각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감각하고 교류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감각기관을 지녔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비뚤어져요. 왜곡돼요. 뒤틀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지요.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려고 주신 감각기관을 지나치게 신뢰하다 못해 어느 순간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만을 신뢰합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만져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허구이고 허상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은 속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미혹합니다. 중요한 말인데 배가 고프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픈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각하지 못한다고 부재하는 건 아니지요. 마치 공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했던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시편 143편 7절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눈과 귀를 막고 계신 것만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기도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데 느끼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는데 들리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언뜻 불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을 꼬집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정직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 속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시몬 베유라는 34세 요절한 천재 사상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부재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천지 만물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신은 부재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천지 만물 속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부재의 형태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재의 형태로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무한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시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무한히 작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15세기의 신학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박학한 무지라는 책에서 신의 본질에 닿기 위해 고심하다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것과 일치하는 것이 분명하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것과 일치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것은 무한으로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하지 않죠. 반대로 가장 작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가장 작은 것은 무한으로 작아져야 합니다. 무한으로 작아져야지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없잖아요. 무한으로 커지는 것, 그리고 무한으로 작아지는 것을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무한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물리적인 크기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정신과 관념의 세계로 넘어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한히 큰 것과 무한히 작은 것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최대와 최소는 대립하지 않고 일치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대립의 일치, 코인시덴치아 오포지토럼이라고 말하죠.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만 쉬운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이 대립의 일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블이라는 영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헐크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한편에서는 그 영웅들이 날아가서 싸우는 우주의 공간을 비춰줍니다. 상상이긴 하지만 또 우주의 공간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앤트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것은 그 영웅이 무한대로 작아져서 양자의 영역에 들어가 싸우는 그런 영웅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보여줄 때 그 공간이 꼭 우주의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우주의 공간과 영화가 보여주는 양자의 영역, 그러니까 무한히 큰 공간과 무한히 작은 공간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대립의 일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의 영역에 다다르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도 같아지고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경계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학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최대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로 참된 것은 가장 큰 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또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결코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을 가리킨다. 이 이상 더는 말해지거나 생각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큰 것은 느낄 수 없어요. 너무 크면 감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지구의 자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감각기관은 지구의 자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인간이 감지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반대로 무한히 작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작으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작으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작으시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침묵이죠. 침묵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입니다. 침묵은 어디에나 있고요, 침묵은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작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전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없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하는 방식으로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자기 뜻을 펼치실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하시죠. 모세는 자격이 타당하고 권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통상적인 것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기 뜻을 펼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처럼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이죠.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법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펼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불가해한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은 침묵하신 하나님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 가지 속에서 이 침묵하신 하나님은 나타났는데 바로 시간과 공간과 사람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시고 공간을 통하여 드러나시고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십니다. 첫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안식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은 안식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날은 우리가 세우는 시간 속의 궁전이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그것은 영혼과 기쁨과 과묵함으로 이루어진다. 안식일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존재 깊숙한 곳의 영혼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온갖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서 해방되어서 하늘로 솟구치는 기쁨을 맛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시끄러운 일상과 내면의 소리를 잠재운 채 하나님의 과묵한 음성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세우신 침묵의 성전입니다. 안식일, 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언뜻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입니다만 신학자 마르바더는 반문하죠.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가 아니겠냐고.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죠. 둘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예배당으로 나타납니다. 공간의 침묵은 여백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예배당은 여백입니다. 여백의 장소는 비어있는 시간 동안 무형의 에너지를 압축합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우치다 타츠루라는 분 계시는데 철학자이면서 무도관을 운영하는 무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도장에 들러서 짧은 독경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가 밤새 비어있던 그 도장의 문을 열 때 그는 텅 빈 장소에 응축된 침묵의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건 종교적 체험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는 무도관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장소는 종교의 성전처럼 정돈된 채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게 정돈된 넓은 공간이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고 무인인 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공간 이용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고 또 비어있는 채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이 없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야, 그거 낭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종교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침묵의 공간과 여백의 장소에 관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침묵과 여백의 공간으로 대표적인 장소는 일본 교토의 료안지이죠.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m, 10m인 작은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 군데군데 기암괴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백색의 쇠석, 그러니까 하얀색의 부서진 돌가루, 모래와 같은 그 가루가 있습니다. 가지런히 있는데 그 쇠석의 표면을 보면 인위적인 빗질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여백의 공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강렬한 여백과 침묵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죠. 그곳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기괴한 돌덩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느 건축가의 말 맞다나 이것은 비움인데 죽은 비움입니다. 그래서 이 료안지를 죽은 비움이라고 말한 건축가는 그와 대조되는 살아있는 비움도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비움, 그 예로 한국의 마당을 듭니다. 한국의 마당. 한국의 마당은 비어 있으면서 그 안에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마당에서는 어린이가 놀 수도 있고요, 결혼식이 열리기도 하고 곡식을 걷어 말릴 수도 있고 이외에 여러 삶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은 비어져 있는 공간이긴 한데 삶을 위하여 비워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야말로 불확정적 비움이고 살아있는 비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침묵과 여백의 공간은 1차적으로는 침묵과 고요, 무위, 사용하지 않고 무용, 쓸모가 없는 응축된 공간입니다. 침묵, 고요, 무위와 무용이 압축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간을 세속적인 쓸모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응축된 공간이라야 초월을 매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침묵의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타인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비움입니다. 교회의 공간이야말로 그러해야죠. 설교를 구상하면서 교회 주변을 걷다가 우리 교회 본당 앞에 공터와 맞닥뜨렸습니다. 어림잡아 500평 정도의 공터이지요. 사람들 눈에 이 공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일본의 료안지와 같은 죽은 비움일까요? 한국의 마당과 같은 살아있는 비움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는 침묵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침묵의 전령, 침묵의 대리인, 침묵 그 자체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목사는 존재 자체로 침묵이자 여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개신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목사는 영혼에 속하는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목사의 온 존재를 관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 안에 말씀이 고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내면에 진리가 응축되어서 적은 말을 하더라도 진리의 결정체가 삐져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퇴할 때까지 설익은 말만 늘어놓다가 갑니다. 목사에게는 깊이 공부하고 무섭게 사색하는 침묵과 여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2정경으로 불리는 집회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학자가 지혜를 쌓으려면 여가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현명해진다. 목사가 바쁘면 안 됩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에 큰 정신이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속이 시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침묵은 비단 말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고요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요의 말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내면에 영원한 갈망을 창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자리를 마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수줍게 익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바람이 살포시 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요의 말이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내면에 너그러움을 창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는 말, 그것이 고요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 상대를 받아들이는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 상대를 귀하게 또 어여삐 여기는 시선이 돋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 상대와 공존하고자 하는 바람이 슬기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사이에 두고도 서로 마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요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요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침묵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부재하는 존재로 여기 계십니다. 숨어 계시지만 역사하시고, 침묵하시지만 말씀하시고, 없이 계시지만 가득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공기처럼 빼곡하게 계십니다. 부재하며 존재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우리에게 나타나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께서는 공기처럼 빼곡하게 부재하며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과 여백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십시오. 침묵의 언어를 날마다 들으면서 다른 이에게 고요와 여백이 되어주십시오. 다른 이를 지배하려거나 조종하려거나 나의 입맛대로 정련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공기처럼 빼곡하게 부재하며 존재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존재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와 세상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기처럼 빼곡하게 부재하며 존재하신 하나님, 그 침묵의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완연한 존재로 기능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